이제 성탄이 다가왔죠. 여러분 매년 맞는 성탄이 새로우세요? 물론 예수님 처음 믿고 맞는 성탄은 새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성탄이 그때 성탄이 오늘 성탄 같고 또 내년 성탄이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매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탄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변화들이 생겨요. 산타가 필요한가? 산타 필요해요? 여기는 정답을 얘기하시네요. 이제 한때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산타가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를 뺏는다, 뭐 이런 시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70% 이상이 웃고 농담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사람들 울 때 같이 울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던 그 신앙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세워놓은 우상들 또는 선앙당, 또 때로는 옛날에 뭐 원래 불교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부처님을 모시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나만 생각해야 돼? 딴 생각하면은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농담하길 좋아하세요. 여러분, 의외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부담이 없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상징하는 선물을 준다는 컨셉,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컨셉은 매우 성경적이다. 산타도 예수의 모습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산타에 대한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되 아이들한테 산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산타가 된 거죠. 그 생각을 꼭 하시면서 성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가면 죄 짓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지만,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안 되지만, 네, 그냥 친구들 모여서 같이 온라인이라 그랬나요, 옛날에? 네, 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도 매우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성경을 모르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삶이 스스로 굴레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오빌로는 매우 이방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각하 하니까 뭐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는 데오빌로님 돼 있는데 원래 개역개정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방 관리인데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려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찾으세요. 네, 뭐 연세가 드셔서 못 찾으시는 분들은 네,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네, 못 찾으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가 되시죠? 종비하신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확실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믿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제가 참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는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의 논리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냐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비유를 하신 건데, 스님이 하신 비유예요. 근데 매우 인간 속에 있는 천국 지옥에 대한 정서를 성경적으로 잘 얘기하셔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 위에서 난장판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에 갔겠어요? 네, 지옥 갔겠죠.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기를 매수했어요. 뇌물을 써서 이 땅에 살던 식으로 매수를 해서 난 여기 못 가겠다. 천국이라고 있다며 나 천국 좀 보내줘. 그래서 이제 천국을 뇌물 써서 갔거든요. 뇌물 써서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재미가 없네요. 이게 좀 뭐 속고 속이는 스릴러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막 인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몸에서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런 감정 좀 있어요? 제가 영국에 한 3년 있다가 왔는데 영국 처음 갔을 때 그랬고요. 아니 길거리에서 절 보고 다 인사하는 거예요. 언제 날 봤다고 자기들이. 근데 저도 3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졌죠. 3년 뒤에 한국 와서 저도 인사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 딱 1개월 뒤부터 인사를 안 했어요. 이 문화가 다른 거죠. 천국 갔는데 막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막 처음 봤는데 막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나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옛날에 스릴이 없어. 옛날에는 늘 사기쳐가지고 다른 사람 돈 뺏어와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사니까. 그래서 또 뭐래요? 또 뇌물을 쓰면서 상담을 해요. 내가 여기 천국인 줄 알고 너무 좋아서 왔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뭘 원하냐?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다 해줬어. 이게 네가 할 때가 있다. 뇌물을 많이 받고 보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갔더니 아싸 여기야말로 나에겐 천국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문지기한테.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는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이 매우 세속적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들의 논리에 의해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의해 여러분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데오빌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로마 통치 밑에서 한 자리 한다는 건 보통의 수완과 보통의 정치력 갖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천국의 내용을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데오빌로를 위해 쓴 이유는 알기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삶을 데오빌로의 가치관과 데오빌로의 삶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 이러면 꼰대가 되고요. 나도 우리 부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러면 리더가 돼요. 꼰대는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고요. 리더는 하고 싶도록 마음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꼰대질입니다. 네, 꼰대 되지 맙시다. 누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되니까 못 하는 건데 그거를 감동을 갖게 하고 그것을
나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환갑날, 칠순날, 뭐 내가 밥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밥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상을 차리고 거기서 손주들이 깜짝 어설프지만 깜짝 쇼를 하면서 그쵸? 야, 첫째 손주 너 왜 춤을 그렇게밖에 못 춰? 야, 셋째야 너는 왜 음정 박자 다 틀리니?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어설프지만 틀리지만 할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러분이 그래서 듣는 거예요. 뭐 설교에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맛배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마트 가면 새로 나온 만두 출시했다고 앞에 맛배기 보여주죠? 맛배기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맛있으면 사가죠. 맛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평가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100점, 50점, 뭐 30점, 오늘은 20점. 이거하고 100점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여러분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5절 같이 읽어주세요.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시작. 이건 뭐냐면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 시작이에요.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여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뭐예요?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6절에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의롭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성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그 의로움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킨 사람이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이야기는 그 훌륭함을 반전시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보면은 그들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왜요? 나이가 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나이 많으면 임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돼서 9절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요.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은 늘 하듯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왜? 12절을 보면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는 말라기를 보셔야 돼요. 앞에 말라기 4장을 보셔요. 말라기 4장. 성경의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말라기 4장. 왜 두려워했는지.
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번갈아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는 제가 구절을 두 개만 드렸는데 1절부터 6절을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네, 앞에 보여주세요. 5절 6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이 언제라고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이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 몇 년? 40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전에 조선시대에 누가 왕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책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4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나요? 400년 동안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 사가랴가 제사 지낼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옛날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억했던 거지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다 했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을 세운다 했는데 언제 세울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그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천사여 지금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제사 지내러 들어가서 자기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으시고 아기를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힘든 일이 됐어요. 사가랴한테는. 왜요?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뎌져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천사요, 지난 400년 동안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제사에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제 갑자기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저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요. 따라해주세요. 인상을 찌푸렸다. 네,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인상을 찌푸렸냐면 18절 때문에 그래요. 18절. 지금 많은 얘기 했거든요. 그 말라기의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 앞에 와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네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18절 읽으세요. 시작. 따라서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짜증나는 단어예요. 인상 딱 찡그리면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삭인 줄 아세요? 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사라한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뒤에 가서 비웃었어요. 비웃은 게 막 비웃은 거예요 보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도 정신이 없지. 우리한테 뭐 아들을 준다 그래? 그래서 네가 나를 이착했지. 이착이 이제 이착 이게 이제 비웃었다는 뜻이에요. 웃음, 비웃음. 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삭이라는 아름을 두신 분이 좀 마음이 상하셔서 웃음이에요? 네, 좋은 웃음은 아니에요. 네, 약간 의심의 웃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이삭이 볼 때마다 야 비웃음 일로 와봐. 야 비웃음 너 내 아들 이쁜 비웃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 불순종과 그 태도를. 이걸 사가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왜 몰라요?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알지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평소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하게 이건 봐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벙어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는 건 죽이는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네가 어겨?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옷에 방울을 들고 들어갑니다. 예배할 때. 왜요?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그러면 다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요? 사람들이 얼큰하고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밧줄로 줄을 끌어내면 시신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스가랴를 위해서. 그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믿음의 언어로 살아라. 근데 왜 믿음의 언어가 중요할까요? 천국이 임할 때,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남이 남 욕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목장할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목장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상처를 들어주고 마음을 다 들어줘야 된다 생각해서 다 들어주다 보면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불평, 불만, 상처, 남 욕, 비판 이런 걸 들어주는 게 목장이라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딱 3일간 벙어리로 만드실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의 그 말태도, 우리의 부정적인 자세,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는 곳이기는 해요. 그러나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오면 수치가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또 좋아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뭐라고 해요? 불치병이라 그래요. 이거는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쁜 말, 고운 말, 상냥한 말, 사랑스러운 말 쓰라고 누가복음 1장부터 아예 초장에 이 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다가 불평불만 계속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한마디 하시죠. 같이 해주실래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말라 죽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 멸망할 거야. 하나님 우리 여기서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 저주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사랑받으려면 이쁜 말 하세요. 못된 말, 나쁜 말, 문제 가지고 사랑받는 건 하나님이 지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래? 그럼 네 말처럼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난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너희 입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못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했지. 그래 너희는 다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40년 동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못 알아듣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자리에 있으면 약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팔 꺾어서 하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건강을 위해서 그 맛있는 닭을 고아서 주셨는데 제가 닭죽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운 뽀얀 국물을 간 없이 그냥 마시라고 주셨어요. 드셔보셨어요? 토 나옵니다. 네, 백숙국물 간 안 하고 뭐 이렇게 마늘 안 넣고요. 그냥 닭만 고아서 먹으면 맞았어요.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이 비싼 닭을 사다가 몸보신 시키려고 고아서 줬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닭국물에 대한. 근데 나중에 삼계탕을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닭국물이래요.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그렇게 먹였을까?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맛있게 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안 먹는다고 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안 때릴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라서 제가 이게 한때는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멸망하는 사람조차도 그냥 울고만 계세요. 가룟 유다 아니 나는 그를 기회를 줬고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내가 발을 닦아줬고 내가 똑같은 기회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가룟 유다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걸 끝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길로 갔는데 내가 좋았겠니? 내 한이 가룟 유다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으로. 내 한이 사울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가 사랑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기에 그들이 지옥 간 걸 나는 아파하고 있어.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벙어리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행히 잘 몰라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이쁜 말, 고운 말, 희망 있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을 높이 쓰실 거예요. 저는 한때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교회 개혁으로 유명한 장로님의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까지 다 했어요. 한 10년에 걸쳐서. 저는 그때 세금도 냈고요. 벌써 20년 전에 세금 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제 기존에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좀 인간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역시 죄인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갱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리싸움이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목사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또는 안수 집사님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또 교회 유력한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이게 서로 교황되겠다고 싸우는 일로 마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걸고 그 사람을 이쁘게 봐주고 따뜻하게 봐주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렇게 와서 사가랴가 나중에 입이 풀린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혼내긴 하지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세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님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세요. 여자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하려고 뭐 온 건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하세요. 그래 놓고 종들을 불러서, 엄마가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엄마 안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요. 자기의 고집을 꺾으세요. 이게 예수의 굉장한 영광이에요. 따라해서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 저는 가나온 잔치에서 그걸 봐요. 이제 신학자들은 야, 이게 뭐 예수님이 안 한다 그랬다가 하고 이게 뭐지? 근데 그거는 인간 예수의 고집을 어머니를 위해 꺾고 부들부들 유들유들한 사람이 되어가는 예수의 순종.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 됐네.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예수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랜도 한인교회 비전교회 김인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인기 목사님이 5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히트를 치셨는데, 예전 교회 와서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가 말 때문에 3번 교회가 나뉘고, 동네에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더니 이 동네에서는 어느 교회가 있다면 제가 있던 교회 이름을 어떤 여자분이 올리시면서 이 교회만 안 가시면 돼요. 네, 왜요? 싸우고 뭐 목회자 힘들게 하고, 왜냐면 교회 앞마당에서 욕하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다 보이니까 다 들은 거예요. 맘카페에서 다 듣고, 말이 거친 교회.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새 가족들이 오면 부엌에서 또 카페에서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큰 소리 냈거든요. 옛날에 큰 소리 내면 그걸로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열심히 전도하고 큰 소리 내는 권사님들이 열심히 내보내고, 그러다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김인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플로리다니까 많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성공한 은퇴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오는데 그렇게 교만했대요. 사람들이 오면 자기 자랑을 하고. 근데 가정교회를 했으니 겸손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온다는 걸 어떻게 막아요? 목장이 다 배정을 해줬더니 어떤 한 그룹이 왔대요. 그렇게 목장에서 자기 자랑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됐더니 교회 비판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 교회는 주차장이 작고, 이 교회는 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장이 시들시들해지면서 교회가 위기를 겪어서 캠페인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 아파. 가스불 켜놓고 왔어요. 이 캠페인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장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이든 누구든 부정적인 얘기 시작하면 서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목장에서. 가스불 켜고 왔어요. 그리고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자리 비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배가 아파요. 자리를 비워서 혼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눈치를 못 챘다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캠페인, 그 교회 유명한 게 뭐냐면, 목장 안에서 뭐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걸 나눈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배 아파. 가스불 켜놓고 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거라고 믿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그게 히트를 쳐서 한 6년 만에 새 가족들이 와서 따뜻한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얘기한 교회가 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당시 소위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의미도 있어요. 예루살렘은 강남이에요. 예루살렘은 뉴욕이에요. 예루살렘은 런던이에요. 거기에서 부러울 것 없이 인정받으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로 한번 보세요. 마리아로 넘어갈게요. 30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31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34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앞에 있었던 사가랴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어감이었고요. 히브리어로. 이 부분에서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긍정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부부가 애를 갖는 게 치명적이에요? 처녀가 애를 갖는 게 치명적이에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갖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처녀가 애를 가지면 유대 사회는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아주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길거리에 내놓고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게는 이 말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마음에는 뭐가 있죠?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갖는 순수함이 있어요. 갈릴리는요 지금으로 치면 저 변두리예요. 저 시골이에요. 여기서 저 시골은 어디예요? 저 산골짜기. 사람 별로 안 사는. 사람 안 사는 시골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골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한 6일 동안 걸어가야 될 거리에 있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산길로 해서 가야 되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런데 그 총구석에 갈릴리에 사는 그 여인은 믿음으로는 준비됨으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가랴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무슨 고위관료의 46%가 강남에 다 집을 사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여러분 또 국회의원의 45%인가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국회의원 전국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 걸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상은 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지금의 지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의 특징은 땅값이 싸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 성공으로 갔다면 예수님은 필요한 데로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따라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잘 모른다. 뭘 안다고 생각하면 사가랴처럼 빠득빠득 이렇게 하거든요. 난 잘 모른다. 이걸 겸손이라 하고요. 그러니 배워야겠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 부부간의 이 문제는 왜 주신 거예요? 또 내 이 기질, 이 예민하고 때로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너무 무디고 때로는 너무 말이 많고 때로는 너무 말이 없는 이 기질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설명해 주세요. 뒤에 뭐라고 설명하죠? 물어보니까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세요. 여러분이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을 부정적인 언어, 비판,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비판 잘하는 사람 치고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비판은 사탄이 주는 독약입니다. 정말 비판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비판하고 싶으면은 기도하자고 하세요. 목장에서 누군가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아예 그 사람 나도 싫어, 그 사람 왜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교회의 영광이고,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능력의 방아쇠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살던, 무슨 학교를 나왔던 못 나왔던, 여러분의 직장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났던, 여러분의 재산 상태가 어땠든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같이 한번 다시 할까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 이루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안에 비판적이고 개똥 철학들, 또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또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들이 이 처녀가 아이를 갖느니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그런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 봅시다. 여기서 만들어 봅시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